237 전도는 뭐냐? 오전에 주신 말씀을 보면은 237 전도와 새 절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과 새 절기의 축복은 뭐냐? 237 전도는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237 전도는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 237 전도와 전도자의 삶이란 메시지를 주고 계시거든요. 메시지를 자세히 들어보면 237 전도는 뭐냐? 237 전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뭐가 안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뭘 묵상하지? 어떻게 묵상하지? 이거를 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체크가 안 되고 넘어서지를 못하고, 그리고 준비가 안 돼요. 이게 기본인데, 그래서 체크하고 넘어서고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도 분명히 잡혀집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 하라고 미션을 줄 때에 미션은 우리가 할 일이요. 그런데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미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되느냐? 한 주간 동안 내가 뭘 묵상해야지? 한 주간 동안 내가 뭘 묵상했지? 요거를 항상 체크해야 돼요.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갖지 못하고 꼭 그 부분에 가서 넘어서지를 못하고 걸려서 내려앉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과 꼭 아니고
그냥 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꼭 해야 할 일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꼭 해야 할 일에다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이 온 것에다가 방향을 맞추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넘어설 것을 넘어선다는 것은 우리는 꼭 해야 할 일과 아닌 일을 구분을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란 뭡니까? 준비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뭔가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뭡니까? 정시예배의 축복,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매번 부탁합니다. 왜냐? 전도자의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정시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기본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요구하느냐? 여러분들이 모르는 길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는데 길을 모르겠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내비게이션 딱 치면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는 쉽게 합니다. 그죠? 쉽게 합니다. 그래서 김옥선 장로님이 운전을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 하고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딱 치고 가버리니까. 그러면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딱 도달하도록, 여기가 목적지 부근입니다 하고 내비게이션이 딱 꺼져요. 그러면은 수월케 찾아가는데,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안 치고 그냥 찾아간다. 그러면 가다가 먹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 얼마 안 가면 있어요. 요쪽 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얼마 안 가면 돼요. 요쪽 가면 돼요. 그러면 얼마큼 가라는 얘기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굉장히 애매한 말이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미터 전방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되는데,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안 따라가고 자기 생각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만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안 따라가는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안 따라가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 인생의 목적지에 가도록 인도하는 게 분명히 맞다면은 따라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고 여기에 자꾸 걸리는 것이 뭔가를 찾아서 넘어서고, 그리고 내 삶이 항상 내비게이션이 맞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준비된 삶.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과 새 절기의 축복.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과 새 절기의 축복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237 전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전도자의 삶이 뭐냐? 6월절의 비밀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맥추절의 비밀인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수장절의 비밀인 전도와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말씀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찾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아요? 분명히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는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다.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왜냐?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는 망가지지만은 답은 하나요. 그리스도.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 하면은 끝나버려야 돼요. 해결됐습니까? 해결돼야 돼요. 왜냐? 그러면 문제가 끝나버립니까? 아니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어졌는데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 나와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오고 해야 할 것이 뭔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으로 끝나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해방받아 버려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사니까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려움 올 때에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맞는 길을 가고 틀린 길을 자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과 물질과 성공중심에 자꾸 빠진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방받아야 되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해방받아 버리는 것이 구원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다면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받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맥추절 비밀은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성령 충만이요.
왜냐?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자꾸 받는 훈련이 필요해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나는 그 말씀을 받고 누려야만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방향이 강단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흐름을 같이 타야 돼요. 그래서 왜 포럼이 필요하느냐? 흐름을 같이 타야 되니까 포럼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는 강단 말씀에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럼이요. 놓쳤던 것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포럼이요. 포럼은 개인 포럼과 그룹 포럼이 있습니다.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자의 삶은 수장절의 비밀인 전도와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열매죠. 우리는 열매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일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 소용이 없어요. 수고했으면은 수고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내가 삶을 다 잘 살았어요. 삶을 살았는데 제자가 안 나온다. 어렵게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잘 못 사는 것 같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은퇴하려고 하니까 내 후임을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후임을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친구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아들이 목사잖아. 그런데 아들이 목회를 안 한다고 하니까 후임자를 세우려니까 후임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을 후임하려고 다 괜찮다는 사람을 데리고 한 1년 있어 보니까 이거한테는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내고 다시 데려와가지고 한 1년 있어 보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후임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한 목사는 제자라고 데려다가 세우려고 했더니만은 미리서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고 눈이 뻘개가지고 막 뛰니까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제자. 그래서 우리 김옥선 장로님도 제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제자. 왜냐? 나 혼자 다 못 뛰어. 그러면은 내가 지시만 하면은 내 말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어떤 제자에 되냐? 일에 대한 제자 말고 복음에 대한 제자. 복음에 대한 제자가 순종하면서 따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일에 대한 제자는 언젠가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때가 오면은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복음에 대한 제자가 세워지도록 쭉 기도하면서 내 삶을 복음에다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왜냐면 내가 요만한 구멍가게 할 적에는 내 마음대로 나 혼자 뛰면 돼요. 그런데 내가 조금 키워서 이제 상황이 조금 커지면은 나 혼자 못 뛰거든요. 요럴 때에 제자 못 세우면은 항상 여기서 문제 터지고 여기서 문제 터지고 여기서 문제 터질 때에 내가 차라리 구멍가게 할 때가 나았다. 이렇게. 왜냐하면 수입도 안 되면서 일만 많고 일만 많이 하면서 자꾸 일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이것이 또 기업이 돼 버린다. 일이 많아가지고 기업이 돼 버린다. 그러면은 나는 쫓겨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잘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 버리니까 쫓겨나야 돼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내 삶이 나는 여기에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갈 것이냐, 그러면은 여기에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주를 위해서 하고 이것도 주를 위해서 하고 이것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주를 위해서 안 되는데 마음만 커져버려 가지고 크게 해야 되겠다. 일이 터지다가도 막혀버리고 터지다가도 막혀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항상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내 삶을 통해서 자꾸 체크해야 돼요. 이게 여기다 맞추고 있냐? 그러면은 나는 10에 9조를 하고 10에 1조를 가지고 살아도 내게 풍성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0,000원을 벌어가지고 9,000원을 내고 내가 1,000원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힘들거든. 그런데 내가 10억을 벌어서 9억을 헌금을 하고 1억만 가지고 살아도 내가 풍성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1억만 가지고도 내가 풍성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는 10의 9를 헌금하고 10의 1 가지고 살아도 내가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미안해요. 그러면은 봐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서 900만 원을 내고 100만 원 가지고 산다. 그럼 내가 못 살아. 어렵잖아요. 그러면 10의 9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워. 그런데 10억을 벌어가지고 9억을 내고 1억만 가지고 살아도 1,000만 원 벌었을 때보다도 10배인데 내가 왜 못 살아? 그러니까는 방향을 맞춰놓고 가야 되는데 방향을 안 맞추고 가면은 내가 자꾸 시달려. 그러니까는 구멍가게 때는 그냥 터지면 내가 메꾸면 되고 이렇게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요만큼 되면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면 요만큼 되면은 내가 자꾸 집 팔아다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려워. 그런데 이거 큰 거 하면은 이제 뜯어먹는 놈들이 더 많아져. 그래 나는 이 마트 이거 하는 사람들 보니까는 참 안 됐더라고. 망하는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망하더만. 장사는 잘 되는데. 그러니까는 일하는 사람들은 자꾸 부자가 되고 집을 사는데 마트 주인은 결국 안 돼가지고 다 말아먹고 그리고 실패자가 되더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요거 할 적에는 전혀 문제가 안 돼.
이거 할 적에는. 왜냐하면 자기가 뛰어가지고 자기가 다 혼자 하니까. 돌아도 내 벽밑으로 들어오고 일을 해도 내 손으로 일하고 그러니까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조금 크고 나면은 이제 내 포켓으로 안 들어와. 나도 배당을 받아야 살아. 그럴 때가 오면은 그때는 제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세절기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리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인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비전인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찾아 누려야 된다.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공중 재림할 적에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재림 때 일어날 일, 분명히 왕처럼 살다가 삶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왕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왕처럼 살다가, 왕처럼 산다는 것은 뭐가 왕처럼 산다는 거요? 내가 세상에서 임금님처럼 산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왕처럼 산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 내면서 산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에 네가 수고했다. 뭐에 수고한 거요? 세상에서 일한다고 수고한 거요? 아니요. 영적 전쟁하다가 들어왔다 그 말이요. 승전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점검받는 거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옳은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내신 분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길로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는 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길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무슨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느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깨끗이 끝나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절대 미션인 세계 복음화의 방향은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절대 미션인 세계 복음화가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다면은 내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진리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진리 아는 거. 그리고 절대 미션인 세계 복음화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길이 뭐냐면 누리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뛰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누림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누림이요. 누림이 안 되면은 절대적으로 세계 복음화는 땡친 거예요.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죠. 새 절기에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다. 다른 말 하겠면은 누림이 되어진다. 우리는 확신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어요. 확신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럴 때도 네가 의지하겠냐? 이럴 때도 맡기겠냐? 이럴 때도 다 네가 헌신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뭐요? 확신이 없으면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말해야 되는 건지, 이럴 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죠.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요구할 때가 언제요? 문제 있을 때 하고 응답이 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할 때거든요. 그런데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를 못하고 역시 하나님 멋있어, 응답하셨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지.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확신이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확신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이 내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다 그러니까는
즐겁다가 뭡니까? 신앙생활이 즐겁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되어지는 체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느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속상했는데 결국 이게 응답이었구나. 이거를 엄청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죠? 네. 나는 이렇게 가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졌어요. 그래 나는 잘못 간 줄 알았거든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올바로 간 길이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 멋있군요. 그리고 그때는 그때는 멋있군요 하는데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 체험하고 둘 체험하게 되면 자꾸 막히게 돼요. 그런데 그냥 내가 잘 되려고 맡기는 것은 자꾸 틀어져요. 힘때가 나요. 그런데 내 신앙이 자꾸 자라면서 맡기는 것은 자꾸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동기를 가지고 맡기는 척 하는 거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척 하지 말고 무조건 안 될 줄 알아도 맡겨.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 참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게 여러분들은 쉬울지 모르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참 쉽지 않아요. 왜냐? 무슨 일 빵 터지고 나면 열부터 받아버리거든. 어떤 일을 딱 만나고 나면은 두려움이나 겁이 딱 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신앙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서게 돼요. 그러니까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나에게는 좋은 일이 계속 많아져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이 8가지면 좋은 일은 2가지밖에 안 돼. 그러면은 8가지가 범사에 감사로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와. 그렇지 않으면은 걸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있는데 왜 나만 안 해줘요? 이 소리 나와. 그 소리 많이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 나만 내 응답만 안 해주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지가 원하는 것만 해놓고 하나님이 와서 심부름꾼으로 일 안 해준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심부름꾼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인도해 가는데 내가 안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와서 일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바로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야 새 절기의 축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뭐예요?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누립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입술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